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잘 안 가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구 헌신예배, 교구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요. 교구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오늘 중요한 방향을 드린다면 말씀운동 25입니다. 작년에가 24였고요. 올해는 25. 25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지만 의미는 있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저 개인 기도 제목이 전도운동 25입니다. 하나님이 가늠할 수 없는 창조적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한, 그리고 교구위원회를 통해서는 말씀운동 25. 각 교구에서 구역이 어떻게 말씀운동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과 가는 건 다릅니다. 아는데 안 가면 알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때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 보면 말씀 듣고 간 목사님들은 응답이 다르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말씀 듣고 간 겁니다. 왜냐? 가라니까. 가보라고 하니까. 왜냐? 유광수 목사님이 깨닫고 갔거든요. 갔더니 응답이 보였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되더라라고 얘기하셨고, 그걸 듣고 간 사람은 응답받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안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16절 7절을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의심할 겁니다. 의심하면서 갔겠냐? 안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씀 듣고 믿고 가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구, 우리 각 구역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 따라가는 자들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제자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말고요. 제자. 그럼 제자면 제자에게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방향. 말씀을 목사가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방향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교구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구역장님들은, 교구장님들은 말씀운동 25 중요한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방향 잡고 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나누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받고 했던 여정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도 나오느냐? 방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종합적인 의미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한 방향과 내용과 방법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되느냐?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만수동 지역 예비사역자 모임, 뭐 용현동 여러 군데 좀 했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말씀이, 그때 눈빛 제자 있었거든. 눈빛만 통해도 목사님이 없다기 할 때 눈빛만 통해도 할 수 있는, 똑같으니까요. 방향과 내용과 방법 맞으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기도 모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진 자에서 전달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증거가 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역예배 보고서를 안 올리셔서 그런 거죠? 저 속 터져 죽으라고 좀 올려주세요. 드리셨으면. 그쵸? 우리끼리니까. 우리가 남이가 가족 아닙니까? 근데 구역예배 현황에 보면 이성덕 권사님 구역만 너무 착실하게, 너무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도 올려주세요. 예배만 드리고 안 올리면 모르니까. 시험 볼 때 이름 안 쓰면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지 마시고 올리시라니까. 다 드리고 있는데 왜 안 올리시냐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한 번, 두 번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을 세워서 계속 하라고. 그 방향이에요, 사실. 말씀운동 25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이죠. 지상명령. The Great,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상명령. 커미션. 하나님 주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그러잖아요. 자, 훈련 때 다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봐야 되겠는데요. 너희는이 사실 말씀으로 키예요. 누가 가야 일이 일어나느냐. 자, 똑같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것을 통과해서 가니까. 사역자는 파이프거든요. 사역자가 깨끗하고 정확하면 깨끗하고 정확한 게 말씀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 전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돼요. 너희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개인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임마누엘 어렵대요. 그 임마누엘 어렵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되는 분이 함께하는. 되는 분이 함께하면서 동행한다는.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가줄게, 그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도 현장 갔더니 현장에 있던 조장 역할 하시는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찬양 부르실 때부터 우는 거예요. 울고 메시지 받으면서 막 우시고. 뭔가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이 갈급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니까 끝나고 나자마자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겠죠. 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그 현장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구역 예배에 구역 식구가 없다. 그 혼자서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그 구역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죠. 아무도 없대. 그럼 당신은 투명인간이냐? 아니, 계시잖아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그냥 나 홀로 예배가 아니라 구역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구역 예배가 돼요. 그거라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 성격이에요. 안 되면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빼버리자.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빼면은 다시 올라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돼 있으니까 자꾸 속이지 마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올리세요. 다음 주부터. 잘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즘이요, 사실 신방도 어렵고요, 가정에서 다락방 여는 것도 어려워요. 그만큼 폐쇄적이 된 거예요. 주로 이제 저도 현장 가면 산업 현장 가요. 이게 좀 그렇다니까요. 사실 구역 예배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이 뭐냐? 구역 예배는 성도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혹시 구역 안에 랩런트들이 무슨 행사가 있나 도와주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국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지금 뭐 다 직장 생활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면 되고요, 못하겠다 싶으면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대 기둥입니다. 가능한 건 순종하고 불가능한 건 신뢰해라. 그 구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야 돼요. 내가 우리 구역 식구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돌본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명절 이후에, 명절 전주에 바빠서 못 오고, 명절 주간에 못 오고, 그 이후에 서먹해서 못 오면 넘어가 버립니다. 3주가 굉장한, 이게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구역장님 한 번 전화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못하게 한다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뭐 매주 하는 게 조금 그 사람이 부담되겠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만 해줘도 그건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 가서는 현장이죠.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는 거죠. 누가 현장에 갈 수 있느냐? 문제 해답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가 답이다. 얼마나 가사, 찬양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래. 그래서 뭐 하랍니까? 찬양만 하고 그냥 은혜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제 메시지를 사람들이 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구체적이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답이래. 그래? 그래서 뭐? 은혜 받았대. 그래서 뭐? 보라, 새 것이 되었대. 뭐가 새 것이 됐는데? 새로운 피조물. 뭐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따지고 달려드니까 세다고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면서.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리스도가 답이라면서 우리는 새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해. 사단이 기막히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고백만 하라면서, 그냥 거기에 취해 있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구역 식구에게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내 사명이다. 밤낮 가릴 수 없어요. 내가 이 구역 식구 챙기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잡아간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내 구역 식구는 내가 책임진다. 사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되거든. 챗 GPT라고요, 지금 AI 뭐 새로 나온 챗 GPT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AI가 이제 연설문도 만들고 문제도 풀고
레포트도 해준대요. 챗 GPT예요. 요즘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활용을 한답니다. 이게 나오면서 사람들 일자리 많이 없어질 겁니다.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연설문 부탁해 대통령 신년사도 GPT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밥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앞으로 메시지도 챗 GPT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 하트가 전달하는, 가슴이 전달하는데 기계가 하는 거니까. 메시지가 글자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면 어째서? 그래서 뭐? 그리스도가 답이래. 그래서 뭐? 이게 사명으로 연결 안 되면 머리만 커져버려요. 아는 건 많이 아는 거예요. 아는데 가지 않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유는 전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달하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이단, 뭐 사입이 상관없습니다. 내게 답이 되면. 내가 정말 이 부분에 갈급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답이 되면 응답이 오는데 항상 응답은 상상 이상이에요. 현장 갔다 오면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 우리 삼형제 공부하는 거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뭐 가르치지도 못하고 하는데요, 제가 간간히 현장 갔다 오면 현장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이 왔는데 이 영접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지금 뭐 저는 뭐 천주교계 계신 분도 말씀 양육받고 아직 교회화는 안 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양육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 사실 산업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와서 말씀 듣는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니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말씀 전한다고 이단이라 그러대. 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게 이단의 기준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뭐 하지 도대체? 아니 목사님이 왜 산업 현장 가서 말씀 전해? 그래서 이단이래. 참 이단 만들기 참 쉽다라는 생각을 하는. 뭐 이전에 뭐 신천지 뭐 그런 뭐 베레아 뭐 그런 것 때문에 카페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 막아놨어 아주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재단은 계속 붙어주시고 하시는데요, 그게 항상 상상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락방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구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뭐냐? 너희는부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얼마나 준비되냐? 그러면 제자 삼아라. 근데 사실 제자를 찾아지게 된다는 거죠. 제자의 핵심은 메시지입니다. 제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훈련 받으면서 가서 현장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지를 할 것인가? 불신자를 만나고요, 기존 신자를 만나고, 또 새신자를 만나고, 그리고 사명자를 만났다. 거기에 따른 메시지가 다른 거죠. 불신자에게는 무조건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불신자인데 성공했다. 거짓 성공이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발악하고 신음하는데 불신자인데 성공한 사람들이 발악하는, 신음하는, 그게 요즘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갑질입니다. 불안해서 미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윽박 지르고 막 갑질하고 막 지 맘대로 하고, 그걸 밑에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진 자가 이해하고 도와준다. 전세 역전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미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삼신할매상이라고요. 삼신할매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요. 3-7일 100일 돌 때 동트기 전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나물 위주로 해야 돼. 칼과 가위는 쓰면 안 되고 24시간 안에 먹어야 되고, 무슨 그 뭐
방법도 얼마나 제대로 나와 있는지. 충문을 읽고 딱 10분은 아이를 그 상 앞에 눕혀놓는 거예요. 왜냐? 삼신 할매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적인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믿나 보다. 진짜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상 차려놓고 아이를 놓고 10분간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삼신 할머니 왔다 간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할머니 잘 만났니? 그러는 거예요. 100% 믿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인다는 걸 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삼신 할매상을 차리는 불신자가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잖아요. 충문을 읽으면서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증거로 기도 안 하거든요. 진짜입니다. 불신자에게 생명의 말씀 전달되면 두려움 사라집니다. 그럼 기존 신자에게는 뭐가 돼야 돼? 기존 신자는 주로 치유입니다. 병들었습니다. 복음 없이 교회 오래 다니면 병들어요. 진짜입니다. 그건. 그 치유해 주면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럼 새 가족이다. 새 가족이 이제 왔잖아요. 새 가족에게는 뭘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전도는 나중에나 치더라도요. 그래서 새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운동에 훈련받으면서 다 나왔던 내용들. 사명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사명자들에게는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전도하도록. 새 가족이 어느 날 왔는데요. 기존 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다. 같이 전도합시다. 전도운동 24. 올해는 전도운동 25. 사명자인데 방향을 못 주면 방황합니다. 불신자가 방황하는 건 답을 모르는 건데, 사명자가 답을 아는데 방향을 못 잡으면 방향 똑같은 방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자에게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자, 너희는, 이게 키라니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키가 제자입니다. 제자.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만남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입세 오 헨리라는 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죠. 은행 일을 감당하다가 횡령 죄에 걸려가지고 3년 3개월 동안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을 만났는데 간수장이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야, 저 사람 멋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그 간수장의 이름이 오헨리입니다. 이 사람이 출소하면서 그 이후의 모든 작품을 오헨리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얘기합니다. 시드니 포터는 죽고 나는 앞으로 오헨리로 산다. 영향받았다는 것. 그 간수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냥 제자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죠. 되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열심히 하자, 힘내자,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맞아요. 안 가면 안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그 응답도 보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것과 가는 건 달라요. 담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건 뭐냐? 같습니다. 저도 부평 갈산동에 있을 때 목사님 새벽에 맞춰 현장 갈 때 따라가기도 했고 봤어요. 목사님은 가셨던 분이에요. 안 가신 분들 여전히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구역 예배하러 안 가면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니까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능.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집단에 가면 꼭 안 하는 사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요. 등산 가자 그러면 아우 추워서 안 된다. 실족하면 큰일 난다며. 갔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가지 말자면서. 지만 안 가면 되는데 분위기를 만든다니까요. 악한 겁니다. 그거 못된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헌금하려고 해도 자기가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될 낀데 교회가 헌금이 많다면서 안 올 거면 자기만 안 오면 되는데 가지 말자면 너무 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입을 다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되는데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되는 구역 나올 겁니다. 한 사람 가면 나온다니까요. 안 가면 죽어도 안 나와요. 이제 안 가면 내년엔 더 안 됩니다. 하반기 때 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각 교구 구역예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먹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능케 하는 여건들을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잘 신철했던 사람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했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바울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지속할 일꾼을 뽑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속할 일꾼들을 만나게 하신 거라니까요.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을 쭉 보면 바울 말씀이 나올 때 항상 저희가 팀을 이뤘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저희가 다 나오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팀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개인 양육자로 디모데를 붙입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대로 한 거예요. 너희가를 만든 건 너희가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든 겁니다. 너희가 야손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누굴 붙이느냐? 실라를 붙이는 거죠. 브리스가 부부에게는 누가 했습니까? 바울 직접 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게 교회까지 된 겁니다. 왜냐? 지상명령 너희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게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전도행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적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서신을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야손 외에 일꾼들이 붙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양육,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해서 말씀을 보낸 거죠. 지속할 일꾼. 이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일꾼들을 통해서 지속할 현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이 전도의 장을 여는 거죠. 그게 말씀운동, 다락방 그렇게 되는 거죠. 전도의 장. 전도의 장을 열어놓으면 전도의 문이 보이는데 그 문이 누구냐? 말씀운동을 통해서 나오는 태신자들,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말씀한다. 그것도 필요하죠. 좋은데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구역 예배 때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구 안에 구역 안에 다락방이 없으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을 열어놓고 문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확산될 전도의 밭이 있죠. 그게 바로 말씀드린 새 가족들입니다. 새 가족들과 렘넌트들 계층 그리고 산업인들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되어져요. 지속할 현장. 말씀운동 25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요, 전도의 열매와 전도의 역사가 있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다를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는 전도자야. 제가 목요일날 다락방 하고 올 때 보면 이게 그 다락방 하는 식구들이 뭘 자꾸 챙겨줘요. 근데 월드컵 때도 뭐 삼형제랑 드시라고 막 치킨도 손에 들려주고 뭐 이것저것 다 주세요. 그럼 집에 들고 가면 애들은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어디서 받아오셨냐면서, 아빠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다면서, 누가 이렇게 챙겨주냐면서. 왜 그런지 아니? 전도자니까. 전도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갔다면 꼭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일이시는, 그게 전 재산이에요. 작년 7월에 우리 어떤 권사님 통해서 어떤 아이에 대한 상태를 듣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고 해가지고 한 2달간 기도했는데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부모님도 영접하고, 알고 보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미션스쿨 출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지난주 이분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와보라,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신다, 와서 봐라.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뭐가 나오느냐, 일꾼, 현장, 준비된 일꾼이 현장에 들어가면 이 일꾼 말고 지속할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준비된 사명자가 찾아지는 거라니까요. 자, 하나님 이단 사이비들에게 사명자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현장에 전도할 사람 찾게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 바울을 꺾었냐? 아나니아, 이건 부인 못합니다. 왜 아나니아한테만 그런 게, 아나니아가 이거거든. 아나니아가 이거거든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을 하나님 꺾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속할 사명자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 중요한 사명자들이 발견돼요. 바울팀이 들어가니까 빌립보에 루디아가 찾아지는 거죠. 바울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니까 야손이 찾아지는 거라니까요. 오,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준비된 바울팀이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구역예배에 접목시켜가지고, 그래,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재밌습니다. 신나는 거예요 진짜. 자, 이걸 못 보고 자랐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맺음이 없잖아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교회는 교회 놀이하면서 그냥 교회 놀이하지만 어느 교회는 전도운동합니다.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전도에 대한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도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다. 진짜 이건 축복받은 거야. 우리 아이들을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로 키울 거냐 아니면 전도자로 키울 거냐, 그건 우리가 보여주겠다 다른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요.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인다면 애들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스터 트롯을 요즘 2를 보고 있는데, 제가 트롯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트롯 뭐 들으면 자꾸 뭐 이상한 저런 거 생각나가지고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뭘 보냐, 10살짜리 신동이 나왔는데 트롯 신동이에요. 장윤정 마스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얜 10살부터 뛰는 아이래. 얜 10살부터 뛰고 우리는 40대까지 멍하게 서 있다가 뛰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야.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0살부터 뛴다? 뱃속에 태아는 우리가 진짜 부모가 언약 가지고 있으면 얘는 뱃속에서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막 기존 교회에서 막 복음도 모르고 죽도록 살다가 얻어 터지고 막 다치고 부러지고 하다가 겨우 언약의 여정 가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언약의 여정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성도 애들이 태아 2명 있거든요. 얘는 뱃속에서 뛰는 애들이네. 다를 거다. 그 아이의 태명이 약속이에요. 어떤 집은 또 복이 또 온다고 또 복이야. 또 복이 약속이. 걔는 뱃속에서부터 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처럼, 그게 누가 돼? 부모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전도 운동, 뭐 구역 예배 운동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놀이합니다. 교회 놀이에 맞들으면 큰일인 거예요. 불신자들 현장 장난 아닙니다. 갈수록 계속 지금 물가 때문에 더 난리잖아요. 성남의 70대 노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딸이 동반 자살을, 피 끼쳐서 미안하다고. 보이지 않게 그런 자살, 정신병 장난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몸부림치잖아요. 지난 명절 때요, 유행했던 선물이 핫 아이템, 핫 선물이 뭐냐면 저주 인형이었어요. 지푸라기로 저주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까지 풀세트로. 윗집 아저씨가 시끄럽게 한다 계속 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2만 원밖에 안 해. 편두통 있는 분들 누가 여러분 찌르고 있는 거 지금. 흑암 꺾어야지. 밑에 집도 찌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편두통 있는 분들 계속 찌르고 있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진짜 믿고 찌른다니까. 안 믿으면 안 찔러요. 팔만 아프지. 믿으니까 찌르는 거예요. 삼신 할매상 믿으니까 차려요. 불신자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신자가 제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면서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안 된다면서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만 해도 되는 건데.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가운데요, 특히 겨울에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대요.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창문도 닫아놓고, 그리고 막 큰일 보겠다고 막 이를 악물고 막 하다가 뇌출혈. 의사들 얘기해요. 그때 입만 벌려도 산대요. 입 다물고 막 이를 악물고 하다가 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야 되는데 딴 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터지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구에, 하나님 우리 구역에 구역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움직일 테니까 마음이 통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구역장이 있는 거예요. 단톡방에 올려도 아무도 반응 안 돼. 부구역장이라도 반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명이나 반응하는 건데
그럼 2명이 정말 기도한다. 나머지 주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주님 오셔서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할게요. 아주. 그러면 대책 없는 겁니다. 진짜. 말씀운동 25 더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바울이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럼 그대로 해볼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내가 준비됐을 때, 우리 팀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지역과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밌다니까요. 제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기침도 잘 안 그치고, 이게 잠을 못 자면 정신이 없더라고. 옛날에 뭐 잠 안 자고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신혼 때는 식탁 위에 꽃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스 활명수가 있고, 요즘엔 낱개로 안 삽니다. 박스로 사지. 그래야 싸다면서. 눈 안 보이지, 허리 아프지, 팔다리 저리지, 춥지, 입맛 없지. 그러다가요, 총체적 난국 조용히 가버립니다. 진짜 얼마나 억울해. 이 전도운동 가운데 훈련받느라 쏟아둔 돈이 얼만데, 언약 잡은 노트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데 한 번도 전도운동 제대로 못 보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훈련 많이 받으신 분들 다 가셨는데 안 가니까,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진짜 우리 훈련 받은 분들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만드는, 이게 가슴이 타들어가야 돼요. 가슴이. 제가요, 늘 사람들이 저보고 메시지 세다고 하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너무 세게 하니까. 나 혼자, 아니야, 난 센 게 아니라 난 구체적인 거야. 근데 형한테, 형 내가 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확실한 거야. 내가 힘을 얻었고 확실하게 얘기해버리니까, 안 하면 내 강성파거든. 안 하면 하지 마. 아직도 의심하는 자, 야 죽어 그냥. 의심하느니 죽어 그냥.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하는데 죽는 게 답이죠. 그리스도가 답이 아닌데. 근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부드럽게,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진짜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하니까 되게 세죠.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 앞에서 웃는 사람 많습니다. 하도 그걸 건드려가지고. 진짜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진짜 그렇다. 많이 운다니까. 아줌마, 아저씨, 애들 운다니까요. 믿거나 말고 예수님 오셔도 의심한다는데. 그게요, 가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진짜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구와 구역의 방향이 뭡니까? 말씀운동 25.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말씀운동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왜냐? 전도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도요, 지금 전도운동 25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죽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닌가 보다. 그걸 막 붙잡고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정말 그런 사람 바꿀 시간 없으니까 딱 준비된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 제목이요, 전도할 문, 전도할 사람. 그때부터 새 가족은 무조건 하나님 전도운동이 필요한 사람 보내준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뺐다 막 쓸데없는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말을, 둘 다 돌이니까 나가든지.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장난하나. 지금 전도운동 때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생각 없으면 교회 와서 교회 놀이한다니까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칫하면 그래요. 전도할 것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왔지? 내 자리 뺏어먹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전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 흑암 떠나야
사람이 만나집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70% 이상 흑암 꺾는다. 전 세계 237 랩넌트 5천 정도 흑암 꺾는다. 그냥 얘기 같습니까? 진짜 믿으니까요. 사단이 발악을 하니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니까, 자, 구역 예배가 안 된다. 흑암부터 꺾는 거예요. 왜냐?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데 아예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흑암 꺾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나지면서 이제는 시스템화가 되는 거죠. 조직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결국 기도부터야 식상합니까? 진짜인데? 저주인형 찌르고 있는 사람 진짜 믿는데? 삼신 할매상 차리는 사람 진짜 믿는 건데요? 유 목사님, 진짜 믿고 기도하면 진짜 응답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각 교구, 구역마다 구역 예배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돼요. 자꾸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점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운동,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들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어떤 분은 목회의 핵심을 그랬습니다. 성도를 존귀히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동역자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를 존귀히 여기는 만큼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약속이에요. 누가 저를 만나러 오는데 시간 약속 늦었다. 이미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유든지 어떤 이유든지 실수한 겁니다. 제가 현장 가는 여러 가운데 물어보세요. 전화해보세요. 내가 늦나 안 늦나? 절대 안 늦습니다. 뭐 교통사고가 나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준비하다가 뭐 늦어서 뭐 하다가 뭐 늦어서 옷 갈아입다가 늦어서 없습니다. 그거 뭐냐? 그 사람 존경하니까. 근데 유 목사님이 세계 청소년순회 끝나고 여러분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가야 됩니다. 방청소부터 하세요. 방청소부터 해라. 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거 보고 부모들이 얘가 변했구나.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시간 약속 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예배 때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동하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건 하나님과 약속이다. 약속이 맨날 늦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핑계, 제가 아는 분 핑계 한 30개 가지고 있어.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핑계 대더라. RT에서 다닐 때도 어떤 전사님이 학교를 잘 안 와요. 매번 핑계가 장례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 교인들 다 죽인다 저거. 교인들 다 죽여 저거 아주.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겠죠? 안 지킵니다. 그거 못 버립니다.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갱신. 시간은 철저히 지킨다. 이게요. 저 우리 아이도 시간 꼭 지켜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틈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엘리트들, 특히 엘리트인데 시간을 어겼다. 끝입니다. 그거. 어떤 계약을 하는데 늦었다. 끝이라니까요. 그거 뭐 내용이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니나 해라. 약속도 못 지키는데. 간단한 얘기야. 사단이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늦으면 그 사람은 우리랑 헤어질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엘리트일수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 대화,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주문을 하면서 주문 요청 사항이 있어요. 보쌈집에 주문을 요청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장님, 마늘을 많이 좀 주세요. 제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 마늘 엄청 주고 싶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장님, 제가 마늘 먹고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마늘 좀 많이 주세요. 야, 말 잘한다. 대화법이에요. 딱 살려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장님.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얻을 걸 딱 얻잖아요. 대단한 고수.
누구는 뭐 애기가 깨니까 초인종 누르지 마시고 누르면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딴 거 써놓으면 침 뱉어서 주지. 그런다니까요. 말 대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말 함부로 하면 제가 반드시 커트시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고 하는데요. 전도자의 말 메시지잖아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세우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관계에 대한 진심이어야 돼요. 전도운동을 하지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분과의 관계가 진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심이 아닌 사람에게는 제가 강성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진심인 사람 앞에서 제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진심이 통하니까. 이번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갔더니 우리 애들이 삼형제가 우정 반지라고 해서 반지를 새로 꽂아가지고 막 삼형제 포에버 하면서 막 또 난리를 치더라고. 또 막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막 자기 전에 뒤지게 싸우는 거예요. 또 근데 기상, 불 켜 기상. 반지가 진심이냐 싸우는 게 진심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반지를 빼든지 죽도록 싸우든지. 단체전이야. 말 한마디 조심해라. 그래서 관계만 되면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 가서 교수님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파인애플 공부법이라고 최하진 교수가 이번에 책을 썼더라고요. 파인애플, 파워, 인성, 사랑, 플랜, 이걸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분이 오랜만에 한국 와서 확인한 게 뭐냐, 한국에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 아빠들이 지금 유치원 애들 가방을 지들이 메고 있는 거. 엄마 아빠가 다 메고 있대. 미국은 절대 그런 거 없대. 그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가방을 왜 엄마 아빠가 메주냐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라고 그랬는데. 맞는 말이에요. 미국은 절대 아니에요. 니들 건 거 니가 메는 거지 뭐. 우리는 다 해준다. 헬리콥터맘. 수학여행까지 따라가서 난리랬는데, 수학여행까지 따라가서 우리 애는 또 뭐 흑돼지 못 먹으니까 소고기 주라면서 갖다 주고. 진짜 할 일도 없죠. 근데 그게 잡힌 거예요. 애착, 집착, 중독. 왜냐?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만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딴 데 우리 막내 그루가 제가 월요일 날은 좀 쉬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와서 안겨요. 제가 딸처럼 오늘은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너무 좋다면서 그렇게 막 알랑방구를 끼더니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가방 안 메고 갔어. 잠바만 입고 간겨. 그냥 딴 데였으면 죽었다 저거. 학교를 가방을 안 들고 가? 그냥 마냥 취해가지고 그냥 갔는데 가방이 없네. 전화 왔어. 가방 없어도 된대요. 딴 데였으면 반 죽었다니까. 근데 뭐가 됐냐? 관계가 됐어. 그래, 얘가 얼마나 좋았으면. 관계 안 되면 죽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구역 식구들하고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대면 합니까?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구역장이 모아놓고 밥 한 끼 사주라니까. 다 먹는데 약합니다. 한 그릇 먹고 미안해서라도 톡에 답장한다니까. 왜 톡에 답장 안 하냐? 밥 한 끼 안 사줬거든. 커피 한 잔 안 사줬거든. 밥 사줘 보세요. 아니면 밥 먹으러 모이라고 해봐. 다 모인다니까. 단톡방 난리 납니다. 언제냐면서. 메뉴는 뭐냐면서. 예배들 땐 반응 안 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목사님 밥 사주라는 게 그거거든요. 관계에 대한 진심. 자꾸 머리를 써봐야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하고. 왜냐?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려고.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 구역 예배가 있고 또 현장마다 다락방이 있잖아요. 이걸 잘 접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 관리, 그러니까 다락방은 불신자 초청하는. 근데 그게 뭐 접목되는 거죠. 뭐 지금 구역도 안 되는데 뭐 다락방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락방도 안 되는데 구역이 되겠냐고요. 하나씩. 여기는 교구 헌신 예배니까요. 구역 예배부터 이미
구역 예배는 모여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구역 안에서도 렘넌트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2월 24일, 25일 우리 교회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교사들이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게 처음이에요. 그냥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니까 힐링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사 수련회 신청을 받겠다고 하길래 제가 신청을 왜 받냐고 그랬어요. 다 가야지. 교사인데, 특정한 교사인데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는 데를 페널티를 줘야지. 이래서 강하다 그러나? 다 가야지. 아니 교사 수련회 신청이 어디 있어요? 나 교사인데 안 갈래. 그 뻔되지. 교사인데 왜 안 가? 전교회 수련회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전교회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니까 교사 수련회인데 교사가 무슨 신청을 받으면 다 가는 거지. 안 가는 사람을 체킹해야지. 그래서 부서에서 돈 내라고 그래야지. 교사 60명이다. 60명 계약해놓고 안 온 부서 때문에 펑크 났으니까 돈 내라. 그래야죠.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또 뭐 말이 있다면서 또 안 갈 사람이, 안 할 사람이 신경 쓰지 말고요.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 교육에는 아주 잘 짜냈어요. 해야 됩니다. 조금 금토이기 때문에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뭐 1년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매주 모여야 돼요. 옛날에 교사대학 자주 했거든요. 자주 해야 돼요. 계속 힘주고 해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교사 수련회 기도해야 되겠고요. 3월부터 우리 교구별 신방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구역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구역이 모여서 하게 되니까 이거는 미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딱 보시고 각 구역에 속해 있는 가정들의 기도 제목이 딱 나와야 되겠죠. 미리 전달되어지면 목사님이 이제 그 구역을 통해서 구역 예배와 그 구역을 통한 전도운동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 미리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뭐 누가 모이냐, 몇 명은 뭐 어디서 모이냐, 그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 조금 모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다 맞벌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구역이 이번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구역 신방을 받게 되는데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또 기도하고, 안 되면 줌으로라도 연결해서 그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어쨌든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으면서 그 시간에 줌으로라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까지 하는 거하고 그냥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일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것 가운데 진심을 담아서. 말씀 운동은 25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이번에 예전에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다가 격상돼서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구 안에 구역이지만 같은 얘기 같지만 교구 헌신을 통해서 나온 방향이 말씀 운동 25입니다. 요래야 중요한 응답거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 마치고 파송의 노래 부르거든요. 파송의 노래, 그 가사 중에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뭔지 압니까?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제 성질대로 목회한다? 못합니다. 저는 제 성질 모래대로 못해요. 근데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목숨을 주신 주님이 가래.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가요. 주님이 가라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님이 가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 분명히 가면 잡힐 거 아는데 가요. 주님 가라 하시니까. 구역장들 부역장 왜 불러냐? 구역 예배 하라고. 주님이 하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대.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압니까? 부러뜨려야 가. 박살내야 간다니까. 신기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방향 주시고 내용 주시고 방법 주는데 요래도 안 움직이면 있잖아요. 아시죠? 뭐 옵니다 그날. 문제 사건 일 계속 터집니다. 왜냐? 있어야 될 때 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인데요. 그래서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게 문제예요. 말씀보다 강력한 게 사건이라니까요. 말씀보다 강력한 게 어떤 일이 터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미 하나님 미리 말씀을 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구역장도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